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은총을 받았을 때 머리에 반짝반짝이 드는지 얼굴의 모습이 좀 바뀌다든지 무슨 표식이라도 딱 있으면 저 사람이 참 잘 믿는구나.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봐도 이 참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성령을 뜨겁게 받았건 예수를 믿었건 밤새워 철야기도를 했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확실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창세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걸 봤다는 그 구절처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영접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내 앞에서 천사가 앞으로 다 인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물론 보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그걸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확실하게 구별되게 보이거나 아니면 나아 보이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곰곰이 기도하며 곰곰이 나 스스로를 삶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생각에 방향이 조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 깊이가 조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렸었다가 이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쪼아내고 나로 하여금 말끔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사람의 질과 격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삶이 거듭거듭 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호와 호칭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을 삽시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깊이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나 스스로가 믿을 수가 있고 확신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말씀에 맞추다 보니 어느 날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달라지더라.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신기하게도 고난의 시대에 또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더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즉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곤란한 때일수록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모습을 갖고 그걸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그 이방이라는 게 솔직히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죠. 뭔가 딱 들어왔을 때 낯설고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줄을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부다닥 뛰어가지고 어떻게 돼? 새치기를 훅해가고 타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 그런 걸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것들을 혼자 안 지켜. 그걸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삶은 자기의 욕심대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지켜간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하다는 게 뭡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에 뭔가 빠진,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마음, 가질 것을 갖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허망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요. 결국은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행하는 그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예요? 이해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게 도통 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듣고 그걸 기준 삼아야 되는데 뭐가 기준인지도 혼동되는 상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떨어지면 분리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에서 뚝 떨어져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삶을 삽니다.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됩니다.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면서 땀을 흘려 먹는 옛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더란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뜨거운 걸 잡았을 때 뜨거 하면서 그걸 잡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뜨거 하면 손을 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얘기는 방탕에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욕심 가운데 내버려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걸 강조하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지킬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질 것을 가진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갖고 살았는데 환난과 고난의 때에 잘 믿고 오다가 어느 순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은 현실을 보니 나는 잘 믿었는데 이 현실은 도대체 뭐냐. 안 믿는 것만 못하지 않냐. 그리고 배교를 하든지 떠나가든지 교회를 등지든지 그런 모습이 자꾸만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방인이요 허망한 삶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그런 삶은 내가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살지 않는 삶, 그 이방인의 삶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의 옥중에 앉아 계셨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잘 믿음 지켜오다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채워야 삶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만 주님의 것을 채우는 삶입니다. 주님의 것을 채우다 보면 그 채운 것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은연중에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무엇을 위함인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삶은 곧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 관계를 보면 내 마음을 알고 내 영의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며 이 시대에 주의 것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그 말씀 앞에서 내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허물을 벗는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결국은 말씀 그대로 자기 욕심, 구습을 따르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겁니다. 믿기 이전에 행하던 것을 쫓아가는 여전히 고집하는 그런 삶. 그걸 벗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유혹의 욕심은 결국은 죄를 아주 달콤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자. 하나는 정말 말 잘 듣고 옳은 일만 하는 장남이 있고, 둘째는 왜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좋아하는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미리 달라. 어차피 줄 거 좀 땡겨주시라. 그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네 마음대로 하면 줬단 말이에요. 그 뭐 하려고 달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멀리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미리 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미리 달라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삶을 살게 했던 것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죄만 짓고 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죄는, 그리고 욕심은 중독성이 있어서 결국은 자꾸만 무뎌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는 표현 보십시오. 썩어져 간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죄에서 돌이켜 새로워지려는 의지도, 그리고 해온 대로 살겠다 마음. 따라합시다. 바꾸려 하지 않으면 바꿀 것이 없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인정하면 그 순간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꿀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이건 맨날 남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항상 뭔가 나타나요. 말에서, 삶에서.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안에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원리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뭔가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하나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늘이 생기는 것이고, 그늘이 생기면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도량만큼 주변의 사람을 함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넉넉한 그늘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좀 넉넉한 그늘을 되면 좋겠다고 항상 기도를 해요. 이 뜨거운 날 내가 만약에 넉넉한 그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돗자리 피고 평상 피고
재밌게 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숲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바꿔야 될 것이 뭔 줄 알면 그걸 하나하나씩 바꾸게 돼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도 바울과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박해와 고난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도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더 주님 닮아보자. 조금만 더 채울 것을 채워보자. 조금만 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모습을 좀 갖춰보자. 그러면 그것이 곧 시대의 박해를 이기는 힘이고 또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죄인인 것 같고 항상 마음에 짐이 있던 세리나 창기들은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내 살아온 삶을 정결케 하신 거룩이 저분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지 않습니까? 바꿔야 될 것이 뭔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순간 나는 버릴 것과 채울 것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렇게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심령의 새로움은 예전에 소망 없는 인생을 벗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여러분, 배운 대로, 채운 대로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자. 24절에 보면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명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사람이 벗었으면 벗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입어야 돼요? 벗었으면 입어야죠. 입는데 옛 것을 입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모든 방탕과 죄와 탐욕과 어긋났던 모든 것을 깡그리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며 주의 옷을 입은 심령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입으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신기합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후로 조금도 나를 떠나게 계시지 않고 내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느 순간 내 저 마음속에 아쉬움과 답답함과 내가 혼자 묵상했던 그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마치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 내게 찾아오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뭡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결국은 주의 말씀에 맞춘 삶이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공간, 그 시간, 그 삶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적으로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구별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까지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이
수백 년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냐? 아유, 그때 조금만 좀 참을 걸. 그때 조금만 좀 참았을 걸.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브엘세바에 있는데 거기서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기억 따라서 어떻게 좀 애굽으로 아버지가 갔다 그러는데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나 싶은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 하나 때문에 내한테 인정을 받았다. 너 여기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고 파고 다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거룩함으로 삶을 구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맞춘 순간 구별된 시간과 삶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앞에 펼쳐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는 이 한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면 서지 않은 그런 삶이 새 옷을 입는 삶이에요. 주의 것을 입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배우는 것으로 채우자.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기쁨으로 채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배움은 채움의 시간인 거예요. 뭔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채운 만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날 때부터 뭔가 대단한 것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거숭이 돼서 응하고 태어난 게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관계에서 뭔가를 채웠을 때 그 채운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는 만큼, 자신에게 채운 만큼 내가 뭔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재밌는 걸 많이 들어요. 우리는 솔직히 한 40대 넘어가면 자기의 삶이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어린 사람, 조금 더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생각의 좀 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 간격을 자꾸만 메워가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젊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어저께 제 얘기 들은 분들은 3년 보너스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목사랑 밥 먹는데 하나님도 3년 팬데믹 그냥 지내게 했으니까 아마도 내 수명에서 3년은 아마 까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분은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신 거야. 아, 3년 까졌다. 그럼 난 3년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내가 몇 살에 갈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속에 하나의 기쁨은 생겼어. 아, 난 3년 더 산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3년 더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 네, 생각을 안 했을 땐 몰랐는데 들으면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은요, 듣고 채운 것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삶,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채우게 돼요. 무엇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설명되는 이 시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아니면 생각하지만 좀 믿다 해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 채워진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라면 채울 걸 채워야 돼요. 허구한 날 죽겠다 기쁨은 잃어버리고 오간데 없이
입술은 불평만 생기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닥이 나서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쪽쪽 갈라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불평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재밌어요. 오래지 않아. 한 3주 정도 지나면, 아니 3주 지나면 막 그냥 가뭄이 났다, 뭐 했다, 논바닥 갈라졌다, 뭐 누구 때문이다, 무슨 뭐 때문에 난리가 나. 근데 비 한번 왕창 내버리면 잠잠해져. 왜? 물이 찼거든. 그거 뭐 길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3주 전 뉴스 한번 보면 돼. 오래잖아. 3주만 지나면 뻔히 알아. 결국은 뭐예요? 논바닥 갈라지니 갈라진 영혼은 앞뒤 안 재고 내 마냥 불평이고 누구니 뭐 어니 어디 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채울 걸 채워가는 사람은 뭐예요?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만이라도 내 논바닥에 물이 젖어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동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비 오는데 그 사람이 경기도 이천에서 고향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비가 오면 마음이 참 좋다고. 왜요? 그러니까 논바닥에 위논에 물이 차가지고 삽 들고 가가지고 그거 비 젖은 우비 뒤집어 써가지고 한 삽 딱 떠가지고 민논에서 물이 쫙 내려가는 그걸 보면 어찌나 목구멍이 시원한지 그건 해보지 않는 사람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산 아래 그 오살리 눈이 그때 다 논이었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더라고. 논바닥이 푸릇한데 그 논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감을 때 양수기 돌려가지고 그 빨간색 주황색 비닐 호스 갖다가 양수기에 딱 틀어놔가지고 양수기 돌리고 콕 하면서 그게 이 납작한 그 비닐이 물이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두꺼워져서 물이 확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저거는 농사 짓는 양반들만 아는 시원함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안이 쪽쪽 갈라진 마른 논이 되지 않도록 지킬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고가 트이고 물이 쏟아질 때 논을 닦고 있으면 그건 버린 논이 되는 겁니다. 채울 걸 채우면 풍성한 수확이 있고 결실이 있는 은혜로운 삶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자각을 하면서 인정을 하죠. 아, 그랬구나.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채울 것이 뭔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쩍쩍 갈라진 마른 논바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배우고 쫓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 지각이 없으면 고집만 해가지고 엄청 불편하게 살아요. 우리 엄마들도 옛날에 고집 센 분들이 많았어. 세탁기가 딱 나왔는데 굳이 그냥 넣고 물 붓고 저 하이타이 넣고 돌리라고 했는데 엄마들이 꼭 뭘 해? 애벌 빨래를 해야 된대. 그리고 굳이 빨래를 해가지고 너 거기다가 그걸 뭐하러 세탁기를 했나? 굳이 세탁기에 넣기 전에 방망이로 두들겨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고. 그거 뭐해? 지각을 하지 않아요. 자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고 내 것대로 살겠다고 고집 엄청 불편하게 살아요. 장난삼아 차 타고 갈 때 자 지금 언덕길 올라가니까 엉덩이 좀 뛰세요. 그럼 굳이 뛴다 그걸? 뛰나 안 뛰나 똑같은데 뛰면 좀 차가 수월한데나? 여러분, 지각을 갖는다는 게 결국은 들은 것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지만 21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사느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결국은 거짓은 뭐예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또 분수에 넘치는 말이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근데 그 거짓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한 지체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거짓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프다, 그럼 쉬어야죠. 힘들다, 먹어야죠. 솔직한 겁니다. 근데 한 몸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짓을 고집하게 되죠. 그리고는 망치는 겁니다. 내 몸은 나에게 거짓말을 안 해요. 힘이 들면 멈추자. 잘못된 것을 알면 스톱이라고 얘기를 할 줄 압니다. 한 몸이 아니니까 거짓을 고집하게 되죠. 왜? 망치니까. 망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참된 것을 말해라. 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내고 성내는 것이 결국은 마귀에게는 틈이 돼서 몸을 망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지 말고 내 것을 남을 위해 잘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결국은 그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소리를 하는, 덕을 세우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뭐는 간다? 네. 말 없이 가만히 지내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조금 난 듯 싶어서 이 말 저 말하고 놀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못 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다.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결국은 30절 31절에 말하는 이 나쁜 성품을 보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그것은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이다. 아침에 탁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껏 거울 닦고 아유, 엄마는 어떻게 날 이 모양으로 냈어? 그러면 하루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라. 3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품을 것을 품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것이 1세기 에베소 교회를 흔드는 마귀가 틈을 탄 것들을 멀리하는, 쫓아내는 하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람과 주의 것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승리와 생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